무더운 이 여름 속에서도 진짜 열심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또 열심히 또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파리에서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참 큰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동네에서도 1등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1등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세계 1등을 할 수 있냐. 참 이 네노라는 사람들끼리 대결해가지고 올림픽에서 1등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젊고 어린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참 나는 1등 할 수 있을까? 뭐 설교에 뭐 1등, 2등은 없겠지만 나는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헛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참 저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저렇게 1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 종목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참 인생을 걸잖아요. 그렇게 걸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이번 그 올림픽에서 참 은혜를 받았던 한 장면이, 한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또 화면을 또 경기하다가 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지난 5일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시상식에 은메달을 받은 중국의 허빙자오라는 선수가 이 준결승에서 상대방 이제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이라는 선수와 함께 대결을 했는데 사실은 이 허빙자오가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끝부분에 이 스페인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 허빙자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승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하고 붙었는데 결국은 뭐 이기지는 못하고 졌어요. 은메달을 딴 거죠. 그지만 최선을 다해서 은메달을 따고 시상식에 올라갔는데 그 시상식의 은메달 자리 가운데 메달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인가요? 아무튼 손에 조그만한 뭔가를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너무 조그만하니까 이 스페인 국기가 있는 배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카롤리나 마린 선수, 내가 당신을 기억하면서 부족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동스러운지 보는 내내 눈물이 푹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 장면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흘러서 참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메달을 막 깨물면서 즐거워하는 그 순간 내내 시상식 처음부터 끝까지 배지에서 이 손에서 이 배지를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진을 찍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지만 웃음기는 싹 사라져 있고 담담하게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으면서 있는 이 중국 선수 허빙자오 선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승리하는 자리에서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가운데서 나의 기쁨과 감사와 또 내 것으로만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참 울림이 있는 그런 한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울림이 있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자리에서 저를 자꾸 웃기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함께 봅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함께 봤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평생 보지도 않았던 성경일 수도 있어요. 그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는 바울서신 13권의 바울서신 맨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는 그 말씀 마지막에 있으면서 이 목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던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해라. 어떻게?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반드시 바로 즉시로 이렇게 제가 막 써가면서 했었어요. 그런 말씀이 빌레몬서 말씀이 서신서 13권 중에 한 권 있었고, 오늘은 이 유다서 말씀인데 전체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 말고도 다른 서신서들이 있었는데 그 서신서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전에 있는 마지막, 넘기다 보면은 절대 찾을 수 없는 성경, 유다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그 성경, 그 성경 유다서, 이 유다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유다서의 말씀은 이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지막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과 맞서서 힘써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지막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유다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매주 한 곳씩 성경을 읽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66권 금방 읽겠어요? 네, 뭡니까? 오늘 유다서도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짜리 성경이니까. 네, 제가 한 장짜리 성경만 막 찾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잘 읽지 못한, 또 잘 알지 못했던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위치에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성경 66권 중에 여러 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 있을까에 대한 것을 혼자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 이 한 권짜리, 한 장짜리 성경들이 구약에도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빌레몬서 아니고도 요한 2서도 또 3서도 또 오늘 유다서도 이렇게 한 장짜리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장짜리 성경들이 지난주도 함께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창세기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시편 150편을 이 성경들과 비교할 수 있냔 말이죠. 그 한 장짜리가 도대체 무엇길래 성경의 이 한 권으로 취급이 되면서 이렇게 있느냐 말인 것이죠. 참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잘 읽혀지지도 않은 이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한 장짜리가 있는 이유는 정말 이게 큰 성경에 큰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는 바로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안 계시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이 한 명씩 이제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고 또 수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고 한 명씩 사라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최후의 보루 같은 예루살렘 성이 이 노마에 의해서 막 황폐되고 무너지는 것을 이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쓰여진 말씀이 이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왕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들이, 교회가 십자가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세의 마지막 당시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유혹들이 넘쳐나는 이 세계가 지금의 세계, 그 가운데서 이 유다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겨우겨우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의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겨우겨우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단과 또 여러 가지 미혹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유대인으로 변화에 된 삶의 이전의 모습으로 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쓰여진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이게 심각했냐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본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말씀을, 사실 편지를 이렇게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썼다라는 것이죠.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네 형제죠. 또 총 합해서 6명의 형제와 자매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동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나옵니다. 한 명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인 거죠. 네 형제 이름은 중요치는 않지만 야고보가 있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늘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예수의 형제, 육신의 형제였는데 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못 믿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인 아버지를 목사 맞나? 할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권사님 맞나? 집사님 맞나? 하나를 할 정도로 집안에 있는 식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 모습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잘 지켜내고 그분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는 것이 진짜 목사이면서 또 집사이면서 권사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승천하신 것을 함께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은 진짜 내 형제였지만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야고보도 그렇고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예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 형이었어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내가 종입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종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쓴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더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또 이런 구원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 구원의 모습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형제로서 증거하는 마음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고 막 다르게 해나갈 걸 보면서 더 급한 것을,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미혹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심해야 되고 이들로부터 맞서 싸우라고 하는 이 더 힘찬,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그 모습처럼 더욱더 더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심각성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4절 말씀 어떻게 심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는 이 심각한 미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 언어로 보면은 이 뜻은 사실은 그들은 이미 몰래 들어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을 보면서 모양은 비슷하나 가만히 있으면 모양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에스겔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또는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사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2장에 에스겔 12장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어도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들은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다르게 바꿔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가만히 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모습을 오늘 이 말씀 4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는 자,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말씀,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 모습은 비슷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신천지와 같은 사람, 또 통일교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양은 비슷해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가 바로 이만이고 예수님이 바로 문성명이고 막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거짓을 쫓는 이런 열심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변화돼 버린다고 그러죠. 그걸로 빠져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제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4절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모습들. 저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깊이 들여봤습니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모습. 이들은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영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마치 보기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 실제로는 거룩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것은 영지주의란 건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눠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육적인 것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절대 경건하고 거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고, 성육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성육신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였다라는 것, 승천하였던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어찌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오묘하게 비슷하게 말씀하는 걸로 인하여서 다 빠져버린 것이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모습들. 오늘 이 말씀 제가 다 기록하지는 못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그러니까 육신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대로 써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냐면 원망과 불만과 분열로 나타내는 인생.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사람이죠. 주신 은혜를 방탕하고, 주신 은혜를 은혜의 감사의 열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으로 바꾸고 불평으로 바꾸고 결국은 분열로 바꿔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가만히 들어와 있는 소위 이단과 같은 사람은 당연하겠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가 바로 너희의 모습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 친절하게도 말씀 가운데서 이 5절부터 이 몇 절까지요? 11절까지, 제가 내용은 다 적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쭉 기록이 되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한 8가지에 대해서 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사람들, 이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이 쭉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뭐 다 같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3가지만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끝까지 믿지 않고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위치,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또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또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복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함께 있지 않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라고 아까 말씀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의 삶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어요. 뭘로? 동성애로 바꿨어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짐승을 취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땅히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이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뭐 동성애라는 것을 마음적으로 이해는 되나 이것을 인정하고 마치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이런 모습들. 이번에도 올림픽을 보니까 동성애를 바꿔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돼서 선수로 나왔어요. 이 곤토에 주먹을 한 대 맞아보니까 이 상대방 여자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난생 처음 느껴본 주먹이래요. 펀치였대요. 충격이었다랍니다. 아, 당연하죠. 남자한테 그렇게 세게 맞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올림픽에서 인정하게 되고 자기가 금메달로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면은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변질되는,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변하는 모습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유다서가 그것을 지적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 가만히 들어온 나에게 모습에는 무엇일까? 내가 으뜸되려고 하고 또 교만이고 거짓이고 이런 사실 모호한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은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죠. 이것은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잠이라는 것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밝은 눈으로 떠면서 보게 한 것은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기쁨으로 즐기라고, 느끼고 행복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사인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반상해 봅니다. 저도 눈을 뜨면서 반성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해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게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은혜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은혜의 자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하는 자리에도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남아야 돼요. 흔적이 남지 않으면 그건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흔적, 가슴에 뚫린 흔적. 이것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였다는 것을,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그런 흔적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멍을 뚫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 자리 가운데서 그런 은혜의 흔적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시면 답이 금세 나옵니다. 아, 이게 은혜의 흔적이구나. 내가 옆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을 채워주는 거, 좀 하기 싫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 쓰레기를 안 버리려고 했으면 내가 그걸 오늘 저녁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행동들, 아내에게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간순간 보여주는 작은 흔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하나님 면류관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 가정과 교회와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가정을 또 교회를 친구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고난의 이 길 가운데서 힘들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 포기하지 않고 내가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나에게 주신 고난의 그 길이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점을 막 보고 또 누구의 유행이나 바라고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뭐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그러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게 되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같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은혜를 방탕으로 바뀌는 것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진리, 믿음 위에 쓸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죠. 또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건 바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 용서와 또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왔던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긍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힘써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죠. 우리 가운데 힘써서 자신을 지켜내고 이겨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신을 지켜내고 힘써서 이겨내는 이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이 예화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전 교회에 있었던 치유하는 교회에 이런 구성전에 청년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또 있었고 주일도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한참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의 동생 되는 우리 그 동생도 그때 당시에 참 열심히 그 부흥에 앞장서서 이끌었던 동생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그런 사람들의 정말 기도와 열심으로 인하여 청년부가 정말 뜨겁게 부흥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청년부 안에 TMI라는 아주 그 외부에서 그 전문인 사역단이라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자꾸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을 빼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꾼에 쓸만하면은 이 교회 생활,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TMI라는 이 공동체의 모임에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의 아주 핵심 요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우리 처제도 한 명이 있었어요. 열심히 할 만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적궁해서 이 미혹해서 빼가는 거죠. 한 번 빠져나가니까 거기에는 전문인 사역자라고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또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단체라고 자기들을 소개했는데 결국은 성경 공부로 인하여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서 말하는 것이 옳고 다른 것에서 말하는 건 다 틀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과 교회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공경과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로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다 보니까 물질도 거기에 다 가게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물질은 그렇게 효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가, 부흥하던 청년부가 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저와 또 그때 당시에 했던 목사님과 같이 깊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관련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냅시다. 일단 끊어내야 더 이상 이 암이라는 것은 그냥 나아지겠지 두는 게 아니에요. 암은 잘라내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운데서 끊어냅시다 해서 교회 청년부에게 선포를 했어요. TMI 친구들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떠나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선포하면서 진짜 끊게 됐어요. 끊어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처제도 사실 돌아오게 한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넘기는 성경의 한 장이 그들의 넘기는 성경 한 장과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공동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나는 신이다 하면서 JBS 정명석 같은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산이 되고 깨져버리고 하는 그런 사실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안에서 밖에서 이걸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서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안의 문제를 발견케 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 처제도 돌아오고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를 또 힘써 지켜내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뺏기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들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인내 가운데 자기의 끝까지 싸워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복음으로 전하고 돌이키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가운데서의 말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 형제의 말, 어떤 누구의 말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눈물 흘리고 깨닫게 되고 자기의 것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의 5절, 오늘 본문에도 있을 거예요. 5절에도 17절 말씀에도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17절 말씀에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각나고 기억하라. 말씀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고 기억하게야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암시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마지막 이 유다서를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다시 생각나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다서로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들이, 모습들이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요, 믿음도 회복이 되고, 은혜가 방탕으로 나아가는 것들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서의 가치로 아름답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요, 예배의 이야기고 예배의 이야기예요. 구약도 예배, 율법과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것들도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거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단번으로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성경 그 마지막에 유다서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어떠한 것을 드릴 때 나를 산제물, 피를 바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내 모든 가장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이런 모습들이 예배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산제물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산제물로서의 마음들이 하나씩 회복이 되어질 때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인생을 맞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또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